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여인이 유대 산골 한 동네에서 만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배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사람의 여인이 만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몸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기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었죠.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사연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임신했다,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알려주죠. 천사는 이 임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엘리사벳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자, 마리아의 임신이 사실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네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봐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여인이 아기를 가져서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와 메시아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경의 묘사 중에 참 아름다운 묘사들이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저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는 태동. 이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태동이 평소와 다른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서 뛰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 여자분들은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성경이 이제 많이 보급될 때 라틴어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면 라틴어의 첫 글자가 마그니피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글을 보시다가 마그니피카트라는 글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찬가를 그 라틴어 첫 구절을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그니피카트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음악, 여러분 유튜브에 마그니피카트 치시면 바하의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던져주는 그런 의미 있는 찬양이 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먼저 자신이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고백이 이 마그니피카트의 핵심 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51절에서 53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이 마그니피카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을 사용하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시고 부당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의 돈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부당하게 억압받고 부당하게 가진 것을 빼앗기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마그니피카트의 핵심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폭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끌어내리시고 가진 것을 흩어버리시고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잘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마그니피카트에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마그니피카트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이 돼요. 50절에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4절에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절에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신데 자비로우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셔서, 사랑 때문에. 왜? 이 대림절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잡자고 해도 바로잡혀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시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얻은 것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엄마가 구약 성경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무려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그분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죠.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를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누군지 대략 짐작을 하시죠?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 엄마의 이름이 한나.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의 노래예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맥이 같죠.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어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들을 끌어내리시고 부당하게 착취해서 얻은 것들을 흩어버리신다. 눌려 살던 사람들을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 온 겁니다. 제가 성경 읽는 눈을 새롭게 하는 걸 도와주신 성서학 교수님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샤론 링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마그니피카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는
신약 성경이 전하는 해방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경제적인 해방까지를 다 끌어안는 총체적인 해방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마그니피카트가. 이 세상에는 강렬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힘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힘. 그런데 그 강렬한 갈등과 승리에 대한 혁명적인 노래를 담은 문서가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니피카트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를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의 모범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노래라고,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우리 왕따반에서도 이 마그니피카트를 다루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음악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그니피카트를 한국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찬양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제목은 마그니피카트 혹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송가인데, 전부 찬양의 가사는 마리아가 비천한 나 같은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찬양을 하는 그 부분의 가사만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적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마리아 찬가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만들어 부르는 찬양 속에는 의도적으로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집어넣지 않아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저는 잘 못 찾았어요. 마리아의 찬가라 그래서 반가워서 어떻게 마리아의 찬가를 찬양으로 풀었을까 하고 보면 전부 앞부분에 그냥 마리아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감동적이기는 한데 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시고 부당하게 모은 것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리아 찬가의 핵심인데 왜 그 정작 핵심되는 고백을 담아낸 노래를 찾기가 이토록 어려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마그니피카트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 가득한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위로받고 소망을 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힘든 삶을 버텨낸 거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그니피카트에서 사람들은 많은 영감을 얻어온 겁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도 마그니피카트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함께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를 어떻게 부르게 됐을까? 이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탄탄한 노래를. 비결은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더라고요. 뱃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리아가 이 아름다운 노래,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불렀던 마그니피카트를 우리도 다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때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약혼했어요.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겠죠. 모든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네. 아니,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해? 얼마나 형편이 지금 불안하고 힘겨운 형편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눈을 조금 넓혀보면 지금 마리아가 살았던 세상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주 처참한 형편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개인적인 형편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나라의 형편을 살펴봐도 이런 위대한 찬양,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더니 그런 개인적인 형편과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그렇잖아요. 참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죠.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암울함이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더니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수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품은 사람답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암울해 보이는 내 삶과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정의를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수 있고요. 이 고백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온가족 예배고해서 한국 역사를 뒤졌습니다. 어떤 좋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분이 없을까? 특히 여성 중에 찾아봤죠. 왜? 오늘 마리아의 찬가니까 혹시 예수님을 품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여성들 가운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마침요, 이름이 마리아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마리아 선생님.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에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분의 삶을 담은 짤막한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그때 바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그 일을 알았는데 그 잘못시당하고 저기 하천정수라고 그리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악행을 몹시 했더군요. 그래요. 앞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면은 부상병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죠. 김마리아 선생은 첫 번째 임시의정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된 셈이죠.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이 함께 이 황해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됐습니다.
30년대 후반 40년대 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일본의 뭐랄까 그 체제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만희 여사 같이 뭐랄까 초지일관 그 뭐랄까 독립에 대한 의지, 그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일 의지 같은 것을 그 뭐 지키면서 44년까지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뭐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초지일관 지켰다는 것을 나는 크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아까 그 3.1운동 참여하고 조직화하다가 이제 끌려간 곳이 외성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가장 고문이 심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유품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유품에 보면 그 여자들 입는 그 한복 저고리가 있어요. 근데 저고리가 그 상하 길이가 좌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 유품을 관리하시는 분은 설명하기를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모진 고문에 가슴 한쪽을 잃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의 저고리 길이가 좌우가 조금 달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잡혀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출소하면 또 독립운동하고, 그러다 또 잡혀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면 그러다가 또 출소되면 독립운동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제가 왜 이분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마그니피카트를 불렀던 여인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아까 보셨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귀국을 해서 1932년에 원산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원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셨고요. 이분의 유언처럼 남겨진 말이, 참 광복 한 해 전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땅에라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왜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그 사람 가슴에 심겨져 있던 말이잖아요.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땅에. 이런 분들이 혼란한 어두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마그니피카트를 부르시는 거죠. 부당한 권력은 무너지고 가진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분들의 후배입니다. 크리스천 후배.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DJ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배가 어두운 밤에 등대를 의지해서 길을 찾잖아요. 등대가 밝으면 배들이 어두운 밤에 길을 찾죠. 그런데 아무리 밝은 등대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등대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 터키의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어떤 등대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설교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져서 누가 말했는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밝은 등대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이 인상 깊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하신데, 이 세상에 빛으로 가득하신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들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마그니피카트를 부르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글자.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에서 이런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싶은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 좋은 소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소식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랑 가득한 정의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소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마그니피카트를 부르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성탄의 계절. 세상이 어두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소망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번 성탄절이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붙들게 되고 새롭게 품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절망의 소리보다는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